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야고보서는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면 우리 1장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막 여행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도 또 시작합니다.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그런 말씀을 지난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인데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내용은 성막 안에 나오는 그 물두멍에 대한 계속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막의 그림을 교재 앞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기구가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늘 짐승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끌고 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그 고기가 올려지고 그리고 불에 살라서 이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므로 그 사람의 죄가 이제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일 바쁘게 일하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장소죠. 산 짐승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거를 올려서 태우고, 그러면 또 시꺼먼 찌꺼기는 또 계속해서 빼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그 피비린내 나고 가장 지저분한 장소가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제사장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받는 그런 장소, 구원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죠. 거기 희생이 있고 피가 있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라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번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번제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칭의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물두멍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처음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한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내 안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고 나의 바깥에서 어딘가에서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치루신 그 희생에 근거해서 그분 속에 있는 의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이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씌워지는 그 passive, 수동적인 그런 의로움. 내가 선행으로 내가 뭔가를 칭찬받을 만한 일을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를 상쇄함으로 쟁취하는 그런 액티브 의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골고다에서 대신 치러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저 믿은 것뿐인데, 그걸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의, 이것이 바로 칭의지요. 그래서 득의가 아니고 칭의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상징적 장소가 번제단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성화의 장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 용서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손에 발에 묻는 그런 먼지를 계속 닦아내지 않는다면 12월 말일날 금년에 가기 전에 목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사우나에 가가지고 머리끝보다 발끝까지 목욕 한번 했다고 해서, 때를 밀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샤워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만 계속 맴돌고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번제단을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 불신자의 죄가 처리되는 장소라면 이 물두멍은 누구의 죄가 처리되는 곳일까요?
성도들의 죄,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묻게 되는 먼지와 땀과 때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직결되는,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날마다 우리가 들러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라. 다시 말하면 초보의 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걸 성막에 연결시킨다면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한 여러분이요,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천국 티켓 받아서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두멍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치수는 가로는 이렇고 세로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두께는 이렇게 해라. 얼마나 자세하게 시시콜콜 다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두멍만큼은 치수를 말씀 안 하셨어요. Unlimited.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번제단도 치수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예외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구원받은 우리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오라, anytime 이 물에 와서 씻으라. 한 사람이 와도 좋고 10사람이 와도 좋고 100사람이 와도 좋고 10,000사람, 10,000명이 와도 좋다. 물이 없어서 못 씻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섰다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지금 우리가 이 중간에 있거든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는 나왔고 아직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않았고, 이 광야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광야 상태, 이것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마틴 루터의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이단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 받았으면 영원히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죄가 아니야. 이걸 가리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믿으라고 그러고, 이거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런가비요. 이게 기쁜 소식이래. 순 거짓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보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그렇게 어디죠? 무슨 원? 저 경기도 안성에, 예? 예, 금수원. 그 금수원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가를 우리는 작년에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번제단만 알지 물두멍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번제단에서만 빙빙 맴도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물두멍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가? 왜 교회와 세상이 별로 구별이 없는가? 바로 이 물두멍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두멍을 제대로 통과하는 성도와 교회라면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또 묻었구나, 또 헝클어졌구나, 또 삐뚤어졌구나, 다시 그걸 고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께도 I'm sorry,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세수도 하고 좀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만나면,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세상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와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오늘날 이 물두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뭐가 묻었네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 닦아내는 것, 바로 잡는 것. 오늘 야고보서의 교훈이 바로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울은 봤는데 그냥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참 잘한 일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좀 실천을 하라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나왔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그걸 붙잡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제와는 다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두멍의 삶입니다. before와 after가 분명하게 구별되잖아요. 손을 씻기 전과 씻은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이 1장 마지막 절, 경건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의 경건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소극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울타리를 딱 치고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으리라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내가 쳐놓은 경건의 울타리 안에 딱 그 안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좀 나와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 주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고아와 과부. 고아는 누굴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 옆에 없는 애가 고아고, 과부는 누굴까요? 있어야 할 남편이 그 옆에 없는 여인이 과부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존재가 그 옆에 없어서 늘 허전함을 느끼고 찬바람이 불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수도사 둘이 산에서 수도를 마치고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길 한가운데 이렇게 시내가 생겼습니다. 근데 한 젊은 여인이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수도사가 그 여인을 이렇게 안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하고 이제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도사는 계속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다른 한 수도사가 말을 겁니다. 자네 안에 아까 그 행동이 뭔가? 우리는 수도사 아닌가? 이제 수도를 마치고 우리말로 말하면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 젊은 여인을 당신은 그렇게 안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까 그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도와준 것뿐이네. 그리고 나는 그 여인을 내려주었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안고 있는가? 여러분, 두
두 사람의 경건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죠. 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수도사로서, 또 한 친구는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수도사인데 어떻게 젊은 여인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은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중학생 때 교회 학생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게임 중에 여학생을 등에 업고 앞에 있는 그 팻말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여학생을 등에 업는다는 게 너무 속으로 신나면서도 그래도 되나? 중학생 때. 그래서 도저히 이게 허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호기심은 있고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한창 막 사춘기 때니까.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신문지 한 장을 펴가지고 등에다가 깔고 그 여학생을 업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경건이었어요. 신문지 한 장이 자신의 경건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 피식 웃을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저도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 수준일 수도 있어요. 좀 성숙한 사람이 볼 때에는 아이고 참, 그러나 그게 우리 수준인 걸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둘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막과 연결해서 물두멍 앞에 섰으면, 뭐가 보였으면 바로바로 씻어내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번제단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손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저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천국의 문화와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뜻있고 목적 있는 오늘 1월 12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